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역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영적인 만나를 내려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험난한 한 주를 살아야 되고 또 이 고난이 많은 하루를 살아야 될 것인데 주님, 오늘도 광야의 여정을 준비하고 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루를 견디고 하루를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이 아침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내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담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유명한, 정말로 그 유명한 그 십계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십계명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십계명을 인간이 지켜야 될 규칙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십계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이고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서 십계명을 좀 봐보세요. 여러분, 이 흐름이 어떤 흐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이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느꼈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 하나님 자체를 만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나를 인도해내시고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실체를 오늘 처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럼 이 십계명의 본질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인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잘 보고 있으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단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들 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3절을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창조주라는 존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정립해야 될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절대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단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 우주 만물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서 뚜렷이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명확한 질서예요. 여러분, 질서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에 이 생명이 존재한다고 할 때,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그게 바로 일관성이에요. 여러분, 자연 만물에 일관성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 만물의 상태가, 이 컨디션이 들쭉날쭉하면요, 생명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컨디션이 일정하다라고 할 때, 일관성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가 뭐냐? 그것은 바로 질서예요. 여러분, 이 생태계에는요, 먹이사슬이라는 엄격한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자연 만물이요, 밸런스를 가지고 오늘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가서 태양계를 보면 생명을 유지하는 각 별들의 위치와 조건이 단 1도의 오차나 단 5분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속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정확해요. 그런데 이 모든 정확한 위치와 속도가 유지되는 그 기간이 얼마냐? 단순히 100년, 200년이 아니고요, 몇만 년째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총동원해 봐도 이렇게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이 기계를 만드는 것은요, 단정적으로 말해서 불가능해요. 현재의 과학기술도요,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창조물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시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브랜드가 이 파텍 필립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에서 만든 그랜드마스터 차임이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손목 시계인데 이 손목 시계가 무려 362억 원이에요. 362억 원. 그런데 시계에 이런 가격을 붙여뒀다는 것은 물론 이 세공 기술도 예술이고 디자인도 엄청난 경지의 예술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의 정확도가 그만큼 정교하다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목 시계의 가격이 362억 원이라는 말의 뜻은 세상에 존재하는 시계 중에서 이거보다 일관성이 있고 정확한 시계는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362억 원짜리 시계는 오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한 건데 오차가 당연히 있죠.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간에 있어서 오차가 생기는 그 주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불과 2주예요. 여러분, 362억 원짜리 시계가요,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 기간이 2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내가 보기 원한다, 그러면 2주 후에는 다시 시간을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오차가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기술의 미천함이에요. 그런데 태양계의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까마득한 시간 동안 그 위치와 속도를 몇만 년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생명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컨디션이 들쭉날쭉했으면 우리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이 우연히 생긴다고요? 죄송한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 정교한 태양계가 우연히 성립될 확률보다 362억 원짜리 시계가 우연히 조립될 확률이 몇만 배는 높거든요. 그런데 2주 만에 오차가 생기는 손목 시계라 할지라도 그게 우연히 조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고 얼마나 정교한 부품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바람과 물과 어떤 이런 자연적인 조합에 의해서 어떻게 우연히 조립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여기에 362억 원짜리 시계가 있다. 그럼 우리가 자연히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걸 만든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계가 그것보다 몇백만 배 정확하고 정교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태양계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무식한 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고 일관성 있는 질서가 확립되려면요, 이걸 만든 상당히 고도의 지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위적인 창조물인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한 질서가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뭡니까? 이 세상에 창조주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어떤 가정에 성경적인 질서가 없어서 엄마와 아빠가 서로가 머리에 위치를 놓고 싸운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가정에 질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니, 두 힘이 질서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그 가정에 제대로 된 생명이 태어날 것 같냐, 이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두 개의 인격이 서로 머리가 되겠다라고 싸우고 있으면요, 그곳의 질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국가는요,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의 권력을 한 명의 이 권력자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왜냐? 그러지 않으면 질서가 세워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어떤 곳에 존재하는 질서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그것이 증명하는 강력한 사실이 뭐냐? 그곳을 지배하는 이 인격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한 인격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질서가 있는 세상을 보면서 신이 여러 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고, 심지어 우주에서 그 신들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런 종교는 일단 논리적으로 아웃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창조 세계의 완벽한 질서를 놓고 볼 때 10계명의 제1의 명제가 뭐가 돼야 되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창조주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2명만 됐다, 3명이 됐다, 그래서 그 창조주가 창조주의 위치를 놓고 싸우고 있다, 창조 세계는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가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안정적이거든요. 이 말 뜻이 뭐냐?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인 이 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거나 타락한 귀신이지, 감히 그것들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권세를 가질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이제 길게 진술하는 대목인데요, 여러분이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보고도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술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너뛰고요, 여러분이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망령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샤브라는 말인데, 이 말 뜻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이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외치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외쳤다고 하죠.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정확하게 진술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섬긴 거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지지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천재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환멸을 느끼냐? 제가 목회자입니다 라고 하면 그 장사하시는 분이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렇습니까? 저도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저도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저한테 가끔 하는 멘트가 뭐냐? 목사님,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설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러거든요. 그런데 슬픈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를 않아요. 정말 슬픈 게 뭐냐? 이런 멘트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기쳐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 멘트의 진짜 뜻이 뭐냐? 종교까지,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야 될 만큼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까지 끌어당겨서 너를 속이고야 말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이름이고 가장 신뢰할 만한 이름인데, 이 이름을 거짓말하는 데 쓰는 가장 악독한 거짓말쟁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잠언 7장을 보시면 음녀가 길거리에서 서 있다가 남자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잠언서 7장 14절에서 이 음녀가 나오는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응답으로 너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집에 가서 동침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창녀가 남자를 유혹할 때 썼던 멘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악한 자들이 가장 강력한 거짓말을 할 때 그때 쓰는 방법이 뭐냐? 가장 신뢰할 만한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이용하는 자들을 너무 싫어하시는데, 바로 그게 기복주의예요. 제가 그래서 기복주의를 이 새로운 이 형태의 이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거짓말이에요.
주여 주여 부르는 그 이름이요, 그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들이 학대에 가깝게 아이들을 공부시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공부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가 어떻게 쉽겠습니까? 너무 힘들죠.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힘들더라도요, 이런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어떤 부모님이 학대에 가깝게 공부를 시키는데 어떤 부모님은 사실은 그게 다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고 내 열등감을 자녀를 통해서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애를 공부시킬 때 애가 힘들다고 하면 애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때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공부를 해야 돼.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말하는 직군이 누구냐?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때로는 교회 건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도 이 목장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교회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재정 상황에 맞게 보면서 교회의 이 주제에 맞게 건축을 못하면 안 하는 것이고 거기서 방법을 찾는 것이고 주제에 맞으면 건축을 하는 거죠. 딱 그 규모만큼. 그런데 교회 재정에 맞지도 않고 성도님들도 다 반대를 하는데 건축을 감행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절대적으로 많은 이유가 뭐냐, 그냥 자기 목회의 열매를 과시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그런 건물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속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꼭 하는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꼭 신앙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욕심이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요. 내가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이 확신을, 이렇게 응답을 확신할 때 꼭 그게 어떤 것과 결부되어 있냐? 내 욕심하고 결부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이용의 대상, 내 목적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저희 교회에 2명의 부교역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내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는 도구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중한 인격체예요. 제가 그분들을 섬겨야죠. 그들은 저의 목회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대상을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야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복주의자를 아주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배려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연약함이 어떤 연약함입니까? 당연히 먼저는 육체의 연약함인데,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할 수 없다라는 그 연약함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일을 엄격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엄격함이 왜 엄격함이겠습니까? 여러분, 권세자들은요, 자기는 쉬고 이 백성들을 일하게 하면 훨씬 더 내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이 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동자들 편을 들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훨씬 더 중요한 안식이 뭐냐? 여러분, 심령이 연약한 인간은요,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으시죠? 미래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상실의 두려움 등등 각종 두려움을 우리는 떨칠 수가 없고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은 없어요. 우리는 다 두려워요.
저도 두렵습니다. 저는요, 제 미래가 두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암이 생겼다는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어느 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딸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 교회에 말도 안 되는 고난이 몰아닥치면 어떻게 하나? 난 그걸 감당할 수 있나? 여러분, 지금도 저는요, 수많은 두려움들이 저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사람을 지배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에 누워 있어도 안식할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고통이 있는데, 우리 이 내면의 고통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서 오냐? 그 안식일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온전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바쁘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은 바쁘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안식일에 해당하는 시간, 안식일에 해당하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물질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 넉넉하게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들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였다는 고 이건희 회장님도요, 돈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은 다 돈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돈 걱정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돈 걱정하고 돈에 눌려 있어요. 그런데 이 돈 걱정은요, 잘 들으세요. 일용할 양식 주시는,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을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니라 40년도 주실 수 있는 풍성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돈 문제만큼 성령 체험이 필요한 영역도 없는데, 이 풍성하고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돈 걱정에서 자유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못 만나면 돈 걱정은 없어지지 않아요.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쁘면 못 만나요. 내 현실에 매몰되어 있으면 못 만나요. 완전히 나의 현실에서 구별돼서 집중해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안식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날은요, 아무 스케줄도 잡으면 안 돼요. 아무 약속도 잡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중하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보다 우리 인생에 안식을 줄 수 있는 다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안식일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세요. 그건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목회의 성공이나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하고 속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안식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간곡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다른 약속 잡지 마세요. 절대로 바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그 안식일날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고 마음의 여유 있게 이 나눔을 할 수 있는 그 안식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말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요, 여러분의 이 연약함을요, 이해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요, 굉장히 중요한 날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에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을 누리세요. 여러분, 그날로 안식일을 따로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12절을 보시면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고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다라고 하면서 부모 공경과 우리의 생명을 연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생명으로 갚아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알려면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약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어린아이가 가장 약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노인이에요. 왜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노인은요 정말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릴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전성기를 지나고 노인이 되면 노인이 될수록 이제 노인도 똑같이 돌봄을 받아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연약함을요 죽을 때 그 연약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요 겸손해야 돼요. 전성기 때 겸손해야 돼요. 왜냐? 인간이 이 전성기 때 교만하게 굴면서 내 곁에서 사람이 다 떠나가잖아요. 마지막 노년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노년에 외롭다, 내 삶의 결론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이 전성기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전성기에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노년에 내 곁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어린아이와 노인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는 연약한데 아이가 가진 강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외모가 아름다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고 있으면 어린아이들은요 등장하는 순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끕니다. 어머 예뻐라, 어머 귀여워라. 그러면서 다들 한 번씩 안아보고 싶어 하고요, 다들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강점이 뭐냐? 걔네들은 강력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모 때문에 연약하지만 사랑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인은요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아름다운 외모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인생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살지 못하면요 노년에 굉장한 외로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노년에는 아름다운 외모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몇십 배는 어려운 게 뭐냐? 그게 바로 노인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려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차별하는 동물이고 인간은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외모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노인의 연약함을 인간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것도 싫은데 외모의 아름다움이 없으면 인간은요 그게 너무너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린아이에 대한 계명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쏟는 대상은요 이 세계의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어린아이에 대한 계명이 없다라니까요. 왜냐? 어린애는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런 계명이 없어도 사랑으로 돌볼 수 있거든요. 얘네들은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외모로 차별하는 죄인들은요 노인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없다? 사랑받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노인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46장 4절에 노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죠? 여러분, 우리는 외모로 사람 차별하고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년의 연약함을 품으시고요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노인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 인격에 맡기시는 거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왜냐? 우리 악한 죄인들은요, 노인을 사랑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너희 노인을 공경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요, 이렇게 돌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모는요, 젊은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노년에 나이 드신 늙은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늙어서 힘이 없어지고 볼품이 없어진 부모님을 네가 만약에 공경한다, 내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공경한다, 그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생명으로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강력한 명령이에요. 강력한 명령.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착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우리 하나님은요, 착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연약한 자 멸시하고 연약한 자 짓밟는 사람들을요, 용서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살리는 분이지 죽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겠다는 마음의 소원 자체를 용납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용납을 안 하시냐?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를 용납을 안 하십니다. 왜냐? 모든 살인은요, 미움에서 시작돼요. 미워하지 않는데 살인이 일어난다? 그거는 실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도피성이라는 도피처를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수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나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 그 시작이 뭐냐? 그 미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 미움이 있다? 해를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날로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셨다면 살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미워하는 마음을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미움을 이제는 거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음란함을 싫어하시는데, 음란의 본질이 뭐냐? 음란의 마음은 두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결한 마음, 순결이 뭐냐? 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 그 가정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이죠.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음란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본질이 뭐냐? 아내가, 남편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자신도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택자들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 외에 다른 두 마음은 없어요. 구원할까? 아니야. 말까?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아니야. 사랑하지 말까? 이런 두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 구원하기로 선택했다.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음란해서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혼할 때 내가 당신만 바라보겠다, 내가 당신만 사랑하겠다 약속해놓고, 그런데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한 마음을 품을 때니 너도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두 마음 품지 마세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마음이 두 개인 거. 한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각 가정 가운데서 아내와 남편분들,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마음이 생긴 분들 있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 두 마음으로 나눠진 그 마음 있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내 배우자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통합하셔야 돼요. 두 마음으로 나뉘고 하나는 죽이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순간 두 마음으로 품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외도가 시작된 것이고 여러분은 우상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셔서 마음을 하나로 합치세요. 내 배우자 외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여러분, 그 마음 접으세요. 오늘 이 아침에 깨끗하게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도둑질하여 뺏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 정신을 빼앗아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날더러 어느 날 갑자기 하러 가라고 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선교사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교사감이 아닌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교지로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선교지에 헌신하게 하실 때 기쁨 주시고요, 설득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물질 도둑질하지 않으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신 뺏겨서 도둑질 당하는 이유가 뭐냐? 교주에게, 잘못된 목회자에게 물질, 시간 도둑질 당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욕심이 많아서예요. 여러분이 기복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건 귀신이 나는 짓인데 빙의가 바로 도둑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빙의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감동으로 일하시지 도둑질로 뺏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날마다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정신 빼앗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정신을 도둑질하셨습니까? 아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증명하시고 물로 증명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증명하시고 그들을 설득해서 인격적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도둑질하기 원치를 않으세요. 그리고 또 16절의 말씀처럼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단 한 줄도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거짓말을 분별하세요. 거짓말로 말씀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거짓말을 분별하세요. 그러면 인생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인생은 시행착오가 없는 것이고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거짓된 만물들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사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십계명의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과 함께 형상에 대해서는 내일 좀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십계명의 내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규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소개고 자기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규칙으로 삼아서 노력해야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닮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세요. 사랑하고 친밀해지면 닮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이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핵심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일 성수가 어렵겠습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어렵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짓말이 쉽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십계명 준수인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닮아가서,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을 보다 더 아름답게 이 하나님과 닮아나가고 지켜나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벌 줄 거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이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를 더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닮아 너도 나처럼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십계명을 규칙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십계명이 내 삶 가운데 녹아들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십계명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